예, 남아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용수보살 이행품 강요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요즘 제 유튜브를 많이 봐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조금 많이 좀 부족하지 싶은데, 사랑으로, 그 다음에 있잖아, 애정으로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공덕으로 전부 다음 세상에는 다 함께 손잡고 이제 경락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돼서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요 책 있잖아. 오늘 공부가 29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귀입니다. 스스로 귀명하는 게 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공부인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공부한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그 천천히 가시되 가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연불감흥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또 우리가 연불감흥록 이런 거 읽어보면 우리가 또 신심이 나잖아요. 야, 맞아. 야, 맞아. 나도 저는 좀 케이스가 돼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또 그런 거 타산지석이라 합니까? 그 남들이 그렇게 연불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렇지. 나도 좀 저런 사람이 되겠다. 반면교사처럼이잖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그 연지대사님이 죽창수필하고 법필 거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법회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제 케이스. 예. 문서 법회에 나오는 이거 두 가지 있잖아요. 연불 감흥 사례를 하나, 연불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고, 이런 거 보면 또 더욱더 신심이 나잖아. 그지? 다른 건 진짜. 실제 얘기니까 한번 보시다. 자. 요 책 있잖아요. 288페이지 그 밑에서 있잖아요. 여섯째 줄 그거 보면, 연불 감흥 사례. 우리 귀신이 있잖아. 연불하는 사람 만나 몸에 방광하는 거 봤다는 그 소리 있잖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밑에서, 288쪽 밑에서 여섯째 줄.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연불감흥록 제 76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미타불 부처님이 남아미타불을 연불하자 몸에 광명이 나타나다. 심연미타. 마음속으로 미타를 갖다가 염하자. 미타가 뭡니까? 아미타불 남아미타불을 연불을 하자. 신유광명. 몸에서 광명이 났다 이 말입니다. 방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야, 한번 이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한번 들어보시다. 자, 옛날 얘기인데. 자, 중국에 해창이라 하는 그 촌동네가 있었단 말입니다. 해창 지역에 사는 그 촌민, 할머니 한 분이 아무개 집안에 노파 한 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족에 영혼이 귀신이한테 가족한테 붙어가지고,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과 저승에서의 인과응보에 관한 얘기를 갖다 매우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람 몸이 붙어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얘기하고 또 저승 간 얘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맨날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귀신이 무슨 얘기 하는 거 싶어가지고 맨날 와서 궁금한 것도 묻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은 그녀 주위를 갖다가 둘러싸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개가 가족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사람들 사이에서 문득 마음을 가다듬고 연불을 하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속으로 있잖아요. 묵념이라 하나. 대성념, 소성념, 건강념, 묵념이 있는데 속으로 남한테 연불을 했어.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남한테 연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아무개가 속으로 연불을 했단 말입니다. 야, 연불을 하다가 노파가 귀신이 할매 귀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항상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 속으로 있잖아. 지금 연불 하듯이 연불만 한다면, 불도를 이루는데 무슨 걱정이 있나? 극락왕생에서 성불을 하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야, 속으로 연불 귀신같이 안다 할까? 속으로, 그 사람이 속으로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옛날에 노래 했었지. 박상규 씨 있잖아. 아무도 모르게, 진짜. 그래서 이제 또 무슨 걱정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매 귀신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무개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자네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했는데 귀신같이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염불한 걸 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어떻게 안 것이냐 묻자 자네의 몸에서 광명이 안 나 방광을 했기 때문이다 말씀. 자네가 몸에 방광하는 거 보니까 방광하는 이유가 자네가 남한테 염불을 하니까 있잖아. 방광을 해서 네가 남한테 염불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일자 무식인 촌민이 우연히 잠깐 하나 남한테 염불한 것뿐임에도 귀신들이 공경하는데 귀신들이 하는데 그 할매 귀신이 공경을 하는데 하물며 오랫동안 우리가 남암설 염원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잠깐 사이에 있잖아. 속으로 남암설 염원을 했는데 귀신이 있잖아. 너 참 대단하다. 너 막 그렇게 하면 막 극락왕신을 따놓은 당상이고 거기 가서 막 성불까지 한다고 막 이런 칭찬을 했잖아요. 했다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염불해온 우리한테 염불행자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어.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염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연지대사님 죽창수필에 나오는 그런 이런 사례입니다. 사례집인데. 자, 연지대사님은 1535년에 태어나시니까 1615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야, 거의 한 80을 살았네, 그죠? 연지주경대사 뭐 많이 들어보시죠? 성관책징도 적고, 죽창수필도 적고, 극락왕생 발음문, 왕생극락 발음문도 적으시는 그분이 안 연지대사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그 연지대사님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연지대사님의 죽창수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죽창수필은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혜정 큰스님께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서 서술한 각 문장들은 매우 찬탄할 만합니다. 연불 가문과 관련된 사례들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 몇 편을 갖다가 이 연불 가문 속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죽창수필에 나오는 그 연불 가문 사례 이런 걸 갖다가 연불 가문록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이야기는 해창촌에 어느 노파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이 할머니가 가끔 가족의 몸에 빙의가 되어서 그녀의 살아생전 일들과 저승에서의 인과응보, 저승이 끌려가면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는 게 대해서 자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참네. 내가 그때 쭉 가지고 있잖아.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 재판 받고 막 이런 얘기를 갖다 해줬던 모양입니다. 노파가 빙의가 되었을 때 가족들은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녀를 갖다가 싸우고 왔나 얘기를 들었고, 동시에 인과에 관한 이야기들을 갖다 묻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나쁜 짓 하고 하면 왜 됩니까? 물은 뭐해라. 그때 이제 귀신같이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해창촌의 아무개가 할머니하고 이야기 듣다가 대중 속에서 섭심염을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이제 속으로 이제 그래, 잘못하면 서성사자한테 끌려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 받는 거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됐던가. 아이고, 나도 이제 연불 좀 해야 되겠다 싶었죠. 마음을 갖다 할매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연불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섭심연불이란 바로 매우 집중해서 다른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안 쓰고 일심으로 마음속으로 남암타불을 갖다 묵념하는 것입니다. 섭심연불은 속으로 묵념이다. 속으로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 촌민이 섭심연불을 하고 있을 때 그 노파가 그 죽은 할머니 귀신이 즉각 아무개야, 자네가 늘 이렇게 남암타불 연불만 할 수 있다면 극락왕생에서 성불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네, 진짜 참. 이 촌민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의아해 하면서 노파에게 그 귀신 할머니한테 묻기를, 할머니는 어째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귀신이 말하기를, 자네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네 라고 대답했죠. 참네, 진짜 참 귀신 날아가면 소리가 아니고 참 그렇다, 그죠? 제가 마음속으로 남아미타불을 부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할머니 귀신께서는 어떻게 아십니까? 자네가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몸에서 방광을 했기 때문이다.
야, 참, 참. 야, 진짜 궁금하니까 이제 대본 하나 이렇게 역으로 또 대답을 합니다. 그죠? 연지대사님은 이 수상한 연불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같은 평가를 주셨습니다. 연지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일자무식한 촌민이 이 촌민을 말한다면 그는 일자무식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무명이었습니다. 남한들 연불한 사람, 이 사람이 일자무식꾼이었어. 촌에 옛날에 그런 교육,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연히 잠깐 남아미탑을 연불한 것뿐임에도 별이는 문득 잠깐이라는 뜻으로 문득 전심연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연불을 하다 섭심연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으면 오로지 남아미탑을 문득 잠깐 사이에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공경하는데 이 귀신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경하고 찬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랫동안 수행한 남아미탑을 연불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는 단지 가끔은 연불을 했을 뿐인데도 이 귀신이 그를 공경하게 하는데 하물며 오래 연불 수행을 한 우리들이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연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이 연불의 공덕은 불가사의하여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몸에서 방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방광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부처님 광명이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 우리 몸에서 방광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남아미탑 연불하면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남아미탑 하지만 방광을 갖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귀신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떤 방광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업장이 소멸됩니다. 업장 소멸을 하려고 하면 남아미탑 일성에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요. 어디에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광경, 관물행수행, 하품, 하승의 중생이 남아미탈 일성에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극락왕생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남아미탈 뭐라면 방광이 나오는데 방광으로 인해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녹아내리고 두 번째는 복덕을 정장시키고 세 번째는 원결을 풀고 원결 풀고 나아가서는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다. 자, 그것만 있겠어요. 연불의 15개 이익 보면 그거보다 더 많지. 업장 소멸하고 복덕을 정장시키고 원결을 풀고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습니다. 남아미탈 연불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주자와에 늘 남아미탈 연불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며 빚을 받아내려는 원친체주와의 원결을 풀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을 갖다가 그 원친체주들을 갖다가 천도시킬 수 있습니다. 천도까지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참. 자, 따라서 행주자와에 늘 연불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1년 내내 항상 길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은 재난을 없앨 수 있고 나쁜 귀신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미탈 연불하면 소재 제장기 했잖아요. 모든 죄와 장애를 갖다가 소멸하고 제거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연불의 15가지 이익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제 응난 여러 가지 그렇지 있잖아요. 복덕을 정장시키고 그렇지 원결을 풀고 영가를 천도시키고 이런 거 다 연불의 15가지 이익 유튜브 창에 연불의 15가지 이익 딱 치면 제 있잖아요. 옛날에 양산 연불당에서 3년 전에 강의한 게 바로 뜹니다. 그걸 무려 3,400명이 봐서 한번 참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 나서 좋으면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불하면 우리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면 이익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15가지 이익이 있어. 한 가지 이익이 아닙니다. 그것만 알면 연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대중절 속에서 연불했던 그 촌민을 말해 본다면 일자무식한 그에게 즉각 이렇게 수승한 공덕의 서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에게 학문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수행에 있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선업에 의지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이 명호의 육자명호 남아비탈 연불의 공덕에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당장에 남아비탈 연불만 한다면 당장이 아니잖아. 광명이 나타나게 되고 아미타부 부처님 무량광도 즉각 그의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몸에서 광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가 연불하지 않았을 때 이 노파의 영혼이 아미타부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이 너무나도 미세하여 모종의 인연 속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육자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남아미타불 만덕 홍명을 광명명호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지? 이 명호와 아미타부 부처님이 걸림없는 광명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명호는 소리 없는 광명이고 광명은 소리 없는 명호라는 것이죠. 양자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렇지, 그지? 야, 명호가 광명이고 광명이 아니라 명호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광명은 지혜의 표출인데 지혜는 본체이고 광명은 현상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 광명과 아미타부 부처님 지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미타부 부처님 지혜 광명 지혜가 연불인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연불은 매우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며 게다가 수성한 서상도 않나 당장 즉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토 삼경과 조사님의 논세에서 말씀하신 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 모두 하나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신심도 그다지 깊고 견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치로서 사실을 나타내거나 사실로서 이치를 갖다 증명한다면 열반인들의 신심도 좀 더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감언과 관련된 사례들은 우리는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연불감언록 이런 거 읽어보면 더욱더 신심을 갖다 내게 만들잖아요. 아, 그래. 나도 맞아. 저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야. 나도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왕생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그래서 연불감언록 이런 거 시간 될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또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오늘도 아침에 내가 연불감언록 책 빼놨다가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수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례들을 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사례들이 모두 우리의 구세주의자 대자비 부친이신 아미타부 부친님의 불가사의하는 공능의 현현이니까요. 자, 참, 어쨌든 간에, 속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데, 귀신 할머니가 있잖아. 막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당신 몸에 막 광명이 난다. 방광을 한다 하니까, 할머니 왜, 어떻게 제가 연불하는 걸 알았습니까? 하니까, 네가 연불하기 때문에 네 몸에 광명이 나기 때문에 네가 연불하는 걸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야, 참 진짜 귀신같이 압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칙명입니다. 염화는 칙명을 말합니다. 즉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칙념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칙명은 방편 가운데 제일 방편으로서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연관하는 게 수행 가운데 최고의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인연이든 행주자와의 모두 하나 연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장소 시간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게 연불 아닙니까? 입으로 연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자, 이른바 땅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백발백중 아이가. 땅을 향해서 있잖아, 화살을 쏘면 있잖아, 100% 다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게다가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의지할 때도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연불하면 이렇지. 의지할 때가 있고 안심할 수 있으면 두려움이 없지. 연불하는 사람들 하면 참 표정 관리가 있고 연불하면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해서 거기서 성불까지 하니까 이런 수행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탈 연불하면 안심을 얻고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남아미탈 연불하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좋고 120살까지 살아도 좋다. 그 얘기는 100% 전부 극락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만약에 칙명이 아니라면 이런 편리성은 없을 것입니다.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 안 하면 이런 건 없어.
칙명에는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데는 대성염,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게 있고, 소성염, 적은 소리로 연불을 하는 게 있고, 금강염, 금강염은 소성염보다도 더 적습니다. 속으로 있잖아요. 야,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하면 여기 적게 하면서 내가 지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소리를 갖다 내 귀에 딱 들으면 있잖아요. 번뇌 망상을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 내가 지금 내는 소리, 내가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를 갖다가 내 귀에 들으면 있잖아요. 여기 뭐라 합니까? 이어폰 같은 거 안 끼도 돼. 우선 관세음보살 이런 거 있잖아. 나무아미타불 틀어놓고 이제 귀에 꽂고 이제 그래 연불 번뇌 망상 차단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좀 존경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자, 묵념이 있는데요. 자, 칙명연불에는 칙명에는 대성염, 소성염, 건강염, 묵념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칙명 가운데 가장 면밀하고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기운이 나면서도 혼침하지도 않고 들뜨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염입니다. 이른바 건강염이란 입에서 위아래 입술 사이에 본인만 들을 수 있도록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늘 연불을 할 수 있으면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아미타 부처님의 상호 광명이 우리의 신심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불입아심입니다. 부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연불하는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연불 중생을 섭취하는 것은 내가 아미타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잖아, 아입불심입니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연불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고 항상 아미타 부처님과 기법일체가 됩니다.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이 아미타 부처님 명호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든 간에 모두 그 노력에 헛되지 않고 모두 매우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연불 감옥록 제1집에 1집의 이야기 하나를 갖다 인용하겠습니다. 1집에 실은 내나 있잖아요. 그지? 연지대사님이 한다 말씀인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지대사님께서 쓰신 것으로서 130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목을 갖다가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한 번 공수하고 별세하다. 임종무병한나 102별입니다.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한번 연불공수로 연불공수로서 있잖아요, 그죠? 별세하게 되었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웃에 한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이웃에 그게 뭐냐면 연지대사님 만나 절 그 옆 동네에 연지대사님 절 그 옆에 사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일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수천 번씩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가 연지대사가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 노파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늘 지송을 했는데 늘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했는데 임종할 때 아무런 병거 없이 사람들과 한번 연불 공수를 하고 나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연불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남편이 자기하고 수십 년간 같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오면서 돌아가실 때 아무런 병 없이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연불 공수를 하다가 선체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연지대사가 완전 죽비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던 모양이라. 야, 이 장인은 그래도 참선이 최고다 하면서 참선 그런 거 있잖아요. 자리소행을 해가 왔는데 연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던 모양이라. 일개 있잖아. 평범한 할아버지가 연불해가 경남왕신 써서 경남왕신했다는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있잖아. 큰 자기한테 큰 자극이 됐겠네 이 말입니다.
자, 스님은 연지대사는 그때부터 정토에 연불에 마음을 두고 책상머리에 생사의 일이 크다. 생사사대라고 이렇게 딱 적었단 말입니다. 생사의 일이 크다. 생사사대. 생사의 일이 정말 크다. 생사의 일이 내가 죽는 게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죽는 일이었나. 크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 오로지 있잖아. 잘 죽으려고 이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자, 생사사대라는 네 글자를 써서 스스로 경책을 했습니다. 책상머리에 있잖아. 이걸 딱 붙여놓고 막 맨날 보면서 연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연지대사 운서법픽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연지대사님은 명나라 말기에 만역 연간의 큰 스님이십니다. 연지대사님은 153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612년에 왕생을 하셨는데 지금 나이로 80에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80 같으면 지금 120가 가깝습니다. 예. 80 살다가 또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큰 스님이십니다. 또 정토종의 8번째 조사이자 명나라 말기 4대 고성 중에 한 분이지요. 명나라 시대 때 4대 고성은 연지대사, 감산대사, 덕충스님 맞나? 예, 자백대사, 우익대사입니다. 우리 법회는 총 3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연지대사께서 왕생한 후에 대사님의 제자분들께서 대사님의 일생 동안 저서들을 갖다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운서법휘 이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까 뭐 성관책진, 운서법휘 있잖아요. 죽창수필 이런 게 전부 왔나? 예. 여기 왕생극락 발음문 이런 것도 전부 다 연지대사님 있잖아요. 예, 책입니다. 자, 이 감흥 사례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고 저에게도 큰 교훈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실 연지대사께서 모든 법문을 내려놓고 여태까지 자리수행을 해가 왔는데 참선등 자리수행을 해가 왔는데 한구절 미타 홍명 육자명은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당신의 본명 원진으로 삼으시고 자기야 나 그거 진짜 말 그대로 목숨과 같이 한다 생각하고 있잖아. 당신의 생사해탈의 의지처로 삼으신 이유도 이 두 이야기와 100%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단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누구든지 몸에서 방광을 하게 되고 귀신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데 그 연불하는 사람의 지혜와 수행과 항공과 선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이 연불하는데 그만큼 그런 이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웃에 노파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일과로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수천 번씩 불렀습니다. 옆집에 노파 한 분이 매일 고정적으로 수천 번씩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지대사님은 틀림없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이 노파에게 절실한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노파가 이렇게 끈기 있게 끊임없이 매일 수천 번씩 연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 할머니 노파한테 물었죠. 연지대사가 있잖아요. 큰 스님이래. 자기는 큰 스님이라 생각했는데 저 할머니 매일 저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수천 번씩 하는 걸 보니까 무슨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난 하겠네 싶어서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파에게 물었지요. 당신은 매일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을 부르시는데 무료하거나 힘들거나 실정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물었어요. 대체 무슨 영문으로 매일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시고 또 한번 연불하기 시작하면 오래오래 하고 또 많이 하는 겁니까? 라고 이래 물으니까 노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연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지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이제 남편이 살아 생전에 부처님의 명호를 지송해 왔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해가 왔는데 임종할 때 아무런 병 없이 사람들과 한번 공수했잖아. 두 손을 맞잡아서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자세로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별세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이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선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나 그래 나 남편한테 연불해가지고 편안하게 병 없이 가는 걸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불을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생전에 오로지 남아미타불만 불렀는데 임종할 때 아무런 병고가 없이 사람들에게 합장하고 나 먼저 가겠어. 다들 한다 잘 사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는 숨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와, 참, 남아미탈 연불 하다가 딱 있잖아. 죽으면서 있잖아. 아이고, 잘 사있어. 나 먼저 갑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 큰 스님이, 연지대사가 이제, 그 소리 듣고 있잖아. 나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가 있잖아. 진짜 장군 죽비락 하나, 죽비에 한 방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말입니다. 대단히 시원스럽고 대단히 자제하여 다들 많이 부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연불에 이렇게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왕생한 남편을 선지식으로 삼고 저희 롤 모델로 삼아서 매일 수천 번씩 남아미탈 육자명을 부르는 것입니다. 연지대사께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정토에 두고 그때부터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정토를 본인의 심신 생명의 고향 의지처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참 그래도 참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선지식을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윤지대사는 복이 있어가 일어났나 이렇게 연불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생사의 일이 크다. 사대입니다. 라는 네 글자를 써서 스스로 경책을 했습니다. 윤지대사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있잖아. 생사사대. 생사의 일이 너무너무 크다. 이걸 갖다가 자기 책상 머리에 딱 붙여놓고 있잖아. 매일 그걸 보면서 남한편을 연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글자를 스스로 경책을 했습니다. 생사사대라는 네 글자를 책상 머리에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매일 자기 자신에게 생사의 일이 크다고 하는 경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간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생사윤회이고 불법을 배우며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생사윤회라는 이 큰 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외에는 다른 큰 일이 없고 이 일은 타협할 수도 의논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이 큰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을 갖다가 평생의 구경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삼습니까? 삼을 수 있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일들을 갖다가 모두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사대사를 해결하기란 어찌했나 말처럼 그리 쉽겠습니까? 말은 뻔하지만도 그게 쉽지는 않다. 84,000 법문 중에 어느 법문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문이며 게다가 금생에 우리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이니까. 항상 이걸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들은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번 생에 내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문이 뭘까? 수행이 뭘까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그러나잖아요. 84,000 법문 가운데서 어느 법문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법문이며 게다가 금생에 우리의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인가를 갖다 물어봐야 돼 스스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는 것만이 오로지 육자명과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것만이 가장 간단하고 용이하며 편리하고 수성하여 적극적입니다. 참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누구나 장수하기를 바라지만 장수해도 건강하지 않는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건강을 갖다 전제로 해야 하고 임종할 때 병거 없이 자제하게 간다고 하면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렇지, 그죠?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업이 있어서 왕왕 임종할 때 대단히 다들 고통스러워합니다. 병고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있잖아. 수십 년 동안 생고생하고 가시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보잖아요.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 가면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지. 고통만 있잖아요. 아파가지고 맨날 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연불하면 있잖아. 이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좀 진짜
자유자재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불의 15가지 이익 중에서 9번째 이익이 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있잖아, 야. 능덕수강입니다. 자, 9번째가 9번째 이익이 뭐냐? 능덕. 얻을 덕자입니다. 수강입니다. 수강. 네. 능이 수명과 건강을 얻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능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옛날에 그때 스님 그때 법문하실 때 하더라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한 15년 정도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만나면 뭐 좀 아프고 그런 사람들은 막 연불 열심히 하겠어. 연불 열심히 하면 내가 볼 때는 빨리 쾌차하고 오래 또 뭐 좀 그런 거 못해. 뭐 점쟁이 한테 가서 뭐 물어보니까 뭐 당신은 안 나 뭐 단명할 기다 해가지고 그걸 또 겁내는 사람들이 있대. 연불하면 여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능덕수강. 능이 있잖아.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제 연불의 15가지 얘기 한다.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유튜브 창에 연불의 15가지 이익 딱 치면 바로 제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때 제가 있잖아. 내가 그때 뭐 연불의 15가지 이익 하면서도 내가 뭐 나무아미타불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러는가 막. 그날 비가 왔는데 그때가 2024년 7월 16일 날인가 그랬어요. 그때 막 비가 오는 날인데 방광을 해가지고 저는 뭐 저 강의하는 저는 몰랐는데 그때 그 부회장님이 왔나 극락형 부회장님이 왔나 사진도 찍고 막 영상도 찍어 놨더라고요. 야, 아까 뭐 연불하면 뭐 몸에서 뭐 방광한다 하더나 귀신만 볼 수 있는데 이게 귀신이 아니고 막 일반 사진으로 영상으로 좀 남겨져 있습니다. 그 홍원연불에 있잖아요. 카페. 다음 카페 홍원연불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 광명 치면 제 그 옛날에 그 기사 있잖아요. 올라간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렇지. 자,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업에 있어서 왕왕 임종할 때 다들 대단히 병고를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지금은 비록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의학도 골고루 갖춰져 있고 건강식품도 많고 많아서 우리의 수명은 연장시킬 수 있다지만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꼭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명만 연장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약으로 사시는 분들은 정말 생고생입니다. 그죠? 흔히 오래 살수록 마지막에는 병고에 시달리고 가족들을 고생시키게 됩니다. 특히 현재 사망의 제일 큰 원인이 암인데 30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비록 연불하는 사람도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임종할 때 그다지 큰 고통은 없습니다. 저도 저 주위에 연불하는 분들 중에서 암으로서 있잖아 돌아가시는 분들 봤는데 그래도 연불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보다도 있잖아 고통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오래오래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병으로 인한 고통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노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미리 왕생할 시간을 안다든가 대구에 저 비구니 스님 만나 그거 보니까 내가 설 쉬고 있잖아. 내가 갈 계획 해가지고 내가 설 쉬고 갈 계획 해가지고 미리 갈 시간을 갖다가 왕생할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기 제자들한테 내가 그래 막 할매 비구니 스님께서 있잖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종할 때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통 그 사람처럼 있잖아요. 할아버지처럼. 이것은 수많은 연불인들의 왕생 정기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용수보살님께서는 여기서 무량수경의 내지 십념을 해석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여마 칙명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음속으로서 아미타 부처님 명을 갖다 응념하고 입으로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을 칙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 나무아미타 연불만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공부입니다. 네 번째,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자, 기할 기자입니다. 이어서 자기인데요. 우리가 연불하는, 남암탈 연불하는 최종의 목적은 뭐냐?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입니다. 자, 연불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15가지 이익이 있지만, 기납하면 현당 이익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미래의 이익 그걸 당이익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이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극락왕생 성불은 왕생 성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도 저는 우리 현재 이익도 있어야 되겠지. 현재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마음의 안심을 얻는 그것만 해도 현재 이익이다, 그죠? 이 중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이익을 갖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간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기명하는 목적은 바로 극락세계 왕생해서 거기서 성불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의 기자는, 기할 기자는 기명이란 기익은 순종 복종이라는 뜻인데, 기명에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암탈 염을 하면 전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믿고 받아들이지. 만약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모른다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기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연불이 단지 현세의 복부를 구하기 위한 것이거나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이거나 천상에 태어나 천인의 복을 갖다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토종의 종지도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연불이 현세의 복부를 구하기 위한 것이거나 내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거나 천상에 태어나 천인의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토종의 종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는 게 우리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육도윤회를 하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세세생생 끝없는 고해 속에서 헤매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네. 일단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만 하면 3계 6도의 윤회가 즉각 끊어질 뿐만 아니라 즉각 불태전 내지 않나 일생보처의 지위였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극락왕생, 극락국토 중생행사 계시아비발지 기중다의 일생보처라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극락세계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세계 왕생한 사람들은 계시아비발지 전부 다 아비발지, 물러남이 없는 보살,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되고 기중다의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성불한다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과보는 우리가 입으로 남암탈 연불을 하며 기명만 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이죠.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어요.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마칭명, 나를 여마야 칭명함의 목적은, 여마칭명은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칭명하는 것이고, 여마칭명하면 자연히 이끌려서 미타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게 됩니다. 여마 칭명은 기행, 행을 갖다가 연불행을 갖다가 일으킴에 속하고, 기명은 안심에 속합니다. 여마하고 칭명은 기행에 속하고 연불행을 갖다가 일으키게 만들고 있잖아요. 기명은 안심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기행이니 안심이니 이런 것도 우리가 연불한다 순서 정토 연불한다 전문 용어가 하니까 이런 것도 좀 배워가 나야 됩니다. 알아놓으면 너 쓸잖아. 스님 법문할 때 있잖아. 기행이 어떻고 안심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지. 안심 기행은 원인이고 원인이 있으므로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되죠. 게다가 연불의 인과는 한데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남암탈 연불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뭐냐면 현과, 현세 살아서 어떤 과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죽어서는 당과, 미래에 있잖아 내생 죽어서는 어떤 과보가 있는가입니다. 자, 두 가지 하나. 남암탈 연불하면 반드시 과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 현과, 현생에 살아서는 어떤 과보가 있고 당과, 죽어서는 어떤 과보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현과입니다. 적기필정, 곧바로 다섯 번째 적기필정입니다.
현관은 저기 필정이면 곧바로 필정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살아서 바로 필정에 들어가. 이 적은 저기 필정까지 적은 고적자는 바로 당장입니다. 당장 바로 있잖아. 필정에 들어. 연불하며 아미타부처님 구제에 기명한 사람은 당장에, 지금 현세 당장에 있잖아. 필정에 불퇴전지 필정의 신분을 갖추게 된답니다. 필정 아유월치 아비발치 불퇴전지 보살 정경치 보살의 신분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것을 갖다 평생 업상 남아미탑을 연불하자마자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성취가 돼버려. 현생에 살아서. 또 한 가지는 현생불도 현생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현생에 있잖아요. 어떤 과보가 있는가. 평생 업상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세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참. 지금 사바세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불퇴전의 신분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지요. 평생의 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할 때 되어서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극락왕생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정토종의 특색 아시잖아요. 정토종 특색. 정토종 특색입니다. 특별한 색깔. 본원 칙명. 본원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칙명, 칭할 칭자.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범부입보. 우리 범부들은 보토에 들어간다. 화토가 아닙니다. 보토입니다. 극락은 보토입니다. 사토, 범성, 동거토, 그런 거 있잖아요. 상식 광토 사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평생업성, 평생이 아니다. 평생업입니다. 평생의 업이 아니라 여기서 성취가 돼. 극락왕생이 성취가 되고 있잖아. 현생 볼 때. 현생에서 있잖아. 현생에서 안 입을 자, 물러날 태자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안까지 얻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정토종의 특색. 정토종의 특색이면 본원 칙명. 본원에 입각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범부,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좋은 범부가 우리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들어간답니다. 보토. 보는 보토입니다. 보토. 극락을 갖다 화토라 하는데 그거는 화토는 아닙니다. 그거는 천태종의 입장에서 화토라 하는데 보토입니다. 우리는 보토. 보토에 전부 다 들어가. 그 평생의 업이 남아미탑 연불하는 순간 당장이 있잖아요. 곧적지않은 당장이 없어요. 당장이잖아.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에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그러잖아요. 평생의 업성은 임종할 때 되어서야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이미 극락왕생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평생업성이란 임종할 때 되어서야 왕생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현생 불태는 왕생한 후에 기다릴 필요 없이 현생에 바로 과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몸은 비록 사바세계에 살지만 이미 극락의 귀한 손님이라 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지금 몸은 지금 사바세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극락세계에서 출장 와가지고 지금 연불하는 중생들한테 우리가 지금 제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생각 가져도 된다. 연불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몸은 지금 극락에 가 있다 생각해도 된다 이 말이다. 평생에 여비한다. 평생 없어. 극락왕생이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참네. 자, 6번째, 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했잖아요.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당화는 뭐냐 하면 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는 어떻게 됐냐? 왕생 성불입니다.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이야. 이게 요게 현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잖아. 당과입니다. 당과. 당과가 이거 뭐냐 하면 죽어서는 어떤 과보를 얻느냐? 왕생 성불입니다.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자.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현과. 살아서는 무슨 과보를 얻느냐? 평생업성. 여기서 바로 곧바로 있잖아.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현생불 절대 물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단과는 뭐냐 하면 있잖아. 죽어서는 어떤 과보를 얻냐? 왕생성불. 극락왕생에서 그래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불이 뭐냐? 덕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다, 이 말입니다. 야, 이래 공부하기 참 좋지. 단과란 곧 등정각을 얻는 것입니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를 얻게 된다는 것이 왕생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등정각의 공덕을 얻게 된다는 것이며 왕생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참. 자, 7번째,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자,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항상 응념함, 상응 응념입니다. 쉬고 상응 응념, 이런 거로 항상 응념해야 된다. 넌 용수보살의 본원석의 총결론입니다. 총결론이 뭐냐? 너가 연구를 해라, 이 말입니다. 나도 연구를 하는데 너도 연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앞서 설한 것들은 모두 전방편으로서 이행도의 방법과 효과와 이익에 대해서 설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들에서 한평생 마음속으로서 억불하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마땅히 응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미도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죠? 본원석. 자, 그래서 용수보살님께서 본원석을 갖다가 이렇게, 본원석이 뭐냐면 18원, 무량숭의 제18원에 이렇게 안 나와. 본원석.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 본원석 있잖아요. 18원을 갖다가 용수보살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본원석.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 불. 본원도 이와 같아서 아미타불 본원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도 여시 이와 같아서 예.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약인 염암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칭명자기입니다. 스스로 자자, 기이할 기자. 예. 스스로 기이하면은 적입필정. 고적자에서 적입 필정입니다.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약삼벌입니다. 욕 따라 삼맥 삼보리입니다. 삼보리. 예, 시고입니다. 시고. 그런 거로 상응응념, 항상 상자, 마땅 응자, 응념하라. 나무 앞에서 연불 하라,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용수보살 제가 본원석입니다. 18론 연불왕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죠?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불천이 보는도 이와 같아서 18론 연불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스스로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스스로 귀의를 한다 하면 적입필정 곧바로 필정이 들고 아유월시 아비발치가 되고 정정치보살, 불태진치보살이 되고 덕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무상정덕 정각 성불까지 하게 되리니, 남함들 연불하면 필정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성불까지 하게 되리니 시고 상응응념 이런 거로 항상 있잖아. 마땅히 있잖아. 너희들은 응념해라. 너희들은 연불해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너무 좋지? 야, 그래서 남함들 연불하는 순간 이게 여기서는 단과 현과 단과가 있잖아요. 현과는 뭐냐면 남한테 연불 하자마자 여기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불을 하면 현과가 뭐냐 하면 있잖아요. 평생업상
평생의 업이 안 나. 여기서 뭐 극락왕생이 결정돼 버리고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순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제? 현생불도 현생에 절대 물러나지 않고 당과 죽어서는 무슨 안에 이걸 얻느냐? 왕생성불, 극락왕생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 진짜 너무 좋다, 그지? 참 진짜 똑똑 떨어지지? 야, 참 그러니까 18원 연불왕생 10년 왕생을 갖다가 또 용서보살 그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자, 오늘 공부 역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